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5절에서 40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 일어나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잘하는 것일까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단순하지 않습니까?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는 내 의지를 포기하거나 꺾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지라는 것은 경험들이 모여 나름의 개인적 자부심이라는 성이 구축된 것입니다. 상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개인적 사례, 자료들이 가득한 것이 경험이지요. 그러므로 논쟁이란 경험 대 경험이 맞붙는 것입니다. 누구의 경험이 더 설득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경험을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에 의해 승자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자부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의지를 꺾어내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의 의지에 내 의지를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단순하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면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26절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물론 하나님께 엉덩이가 차여져서 사마리아에까지 왔으나 박해를 피해 이곳에 온 빌립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색출 작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겨우 도망쳐 나온 예루살렘을 거쳐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광야입니다. 이 위험한 여정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시는 보통이죠? 아이고. 우리는 이런 지시가 너무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보통으로 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한계를 이해하신다면서도 이런 어려운 숙제를 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며 복음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깨달음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계 도처에 이런 영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바른 길을 알고 싶은데 참되게 사는 길을 보고 싶은데 이를 알려줄 사람을 만나지 못해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든 여정을 지시하시는 이유는 바로 영혼이 목마른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 개입하실 수 있지만 대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그냥 당신이 다 하시면 좋을 것을 왜 굳이 한계에 갇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나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접 하시면 참 깔끔할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인간 창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피조물과 함께 당신이 만든 세상을 꾸미고 꾸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고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인간과 함께 세상을 꾸리겠다고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인해 한계성이 갇히게 되었어도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믿고 기대하시기에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귀찮아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를 모세와 요나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하신 것을 모세가 2번씩이나 내리친 것은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행위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은 신앙과 불신앙을 가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하는 것이 신앙이고 시키신 일을 거역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빌립은 순종으로 그의 신앙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사람을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직책으로 보아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여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의 회심으로 복음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을 통해 복음이 에디오피아 전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순종은 한 나라의 회심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 사람을 회심시킨다면 한 가문, 한 공동체, 적어도 한 가족은 회심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순종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결과는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행위는 내 몫이어도 순종의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빌립은 귀하고 고마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있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에 뭔가로 인사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에 뭔가 도움을 주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두 사람이 친해질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의 일은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푸는 역할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한 그 다음 단계는 빌립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 몫, 내 역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빨리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되고 덜 가도 안 되고 더 가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 안에서 몫을 감당하고 역할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과도, 결도, 불순종입니다. 늘 맡겨주신 여기까지면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기까지라고 정하셨는데 여기서 더 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되고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국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못난 광경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여기까지가 언제 어딘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빌립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좌라 하시면 좌로, 우라 하시면 우로, 앞으로라 하시면 앞으로, 뒤로라 하시면 뒤로 갔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몫에 순종을 했습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리고 빌립은 여기까지 자신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더 이상 이 멋진 사나이 빌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의 역할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바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의 몫과 역할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어디인지 언제인지를 묻고 살아야 합니다.
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정하신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보입니다. 일어나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순종이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라고 하실 때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